찬송가 154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여러분 받으시옵소서. 154장입니다. 찬송가 154장입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나의 쓰신 가시관 마기약합니다. 적에세만의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버리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적에세만의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적에세만의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감하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담당케 하소서. 적에세만의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적에세만의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버리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난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찬송가 143장 찬송 부릅니다. 143장입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143장 찬송합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죽어나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은혜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대도 비들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한감함께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에게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노라. 늘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목마게 드릴 것 없어. 이 목마한 진리 웬 말인가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죽어나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은혜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복음 찬양 가운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오늘 그 말씀의 그 내용 중에 나오는 그 장소가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그 말씀을 오늘 서로 나누게 되는데 우리 같이 복음 찬양인데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땀방울은 피로 변했네. 우리 같이 그 화면에 보시면 이제 그 여러분들이 가사와 또 내용을 다 기록해 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땀방울로 피로 변했네. 하나님을 거역한 나를 순종의 속죄 빙의를 올려주셨네. 주의 사랑 믿고 거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 저온다. 빌라도의 뜰에 서서 가시관습을 뺀 주님의 온 얼굴은 피로 젖었네. 온 인류의 저주를 속하시려고 저주의 가시죄로 관을 쓰셨네. 주의 사랑 믿고 거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 저온다. 빌라도의 군인들이 내린 채찍에 찢어져 빌어도 주님 등머리 온 인류의 질병을 속하셨으니 치료의 강물에서 넘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땀방울로 괴로워냈네. 하나님을 거역한 나를 위하여 순정의 속죄비를 올려주셨네. 주의 사랑 믿고 드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 쳐온다. 빌라도의 뜰에 서서 가시관 쓸 때 주님의 온 얼굴은 비워졌네. 온 내년의 저절을 속하시려고 저주의 가시죄로 판을 쓰셨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 쳐온다. 빌라도의 군인들이 때린 채찍에 찢어져 피로 물든 주님 그 머리 오늘 유의 증명을 속하셨으니 치료의 강물에서 넘쳐 흐르네. 주의 사랑 믿고 드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 쳐온다. 골고다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손과 발 옆구리에 입은 상처로 온몸에 널과 피를 다 흘리셔서 멸망의 죽음에서 날 건지셨네. 주의 사랑 믿고 드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 쳐온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 그리고 순환주일이라고 이름을 짓고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종려주일 순환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신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복자와 같이 말을 타고 입성하지 않으시고 섬기는 종이 되시기 위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습니다. 저희도 예수님을 본받아 섬기며 봉사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맞이하는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하였던 것과 같이 저희도 두 손을 높이 들고 마음을 활짝 열어 예수님을 모시며 영접합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우리가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께 합당한 열반을 돌린 것과 같이 저도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수님께 영광만 돌리기 원하오니 주여 이 자리에 저희들을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제 우리 모두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6장 찬송하겠습니다. 36장입니다. 찬송가 36장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요일
기도드리겠습니다. 온 인류의 역사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종료주일 순환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저희가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과 합하여 예배드리는 저희들 되기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기억하사 저희들을 위로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며 온 교회와 백성들이 함께 저희들의 아픔을 동감하며 함께 아버지 하나님이여 동참하며 저희들이 마음을 다해서 저희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지난밤 저희들에게 단비를 내려주셔서 온 대지에 하나님께서 풍족한 단비를 주셔서 또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려 하신 그 말씀을 믿고 저희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모든 주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지난 생활을 생각해보면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내용부터 기도와 신앙생활 모든 것들이 어리석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까지 용서하시던 주님을 바라보면서 저희도 아버지 그렇게 용서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주님, 저희 모든 삶이 예수님을 닮아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뻐하는 삶이 되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는 저희에게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성경 말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4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81조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하나씩 다 함께 32절부터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고난주간, 이 고난주간을 우리는 오늘부터 순환주일 또한 종료주일을 지나면서 고난주간을 한 주간을 보냅니다. 부활절을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또 고난에 동참하면서 부활의 기쁨과 감사를 더 풍성하게 체험하는 그런 절기가 사순절이요 또 고난주간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이 한 주간을 참회와 그리고 욕심을 비우는 것과 그리고 금식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고난과 순환을 묵상하고 체험하는 영적 훈련의 시기를 갖기를 주님은 원합니다. 지난 3월 5일 수요일부터 부활절 전날인 4월 19일까지 사순절로 교회는 지키게 됩니다. 사순절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기 직전 고난 당하신 것을 깊이 생각하며 예수님의 남겨진 그 고난에 참여할 것을 우리가 다짐하고 또 실천하는 것이 바로 이 고난주간의 그 중심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이 있는데 고난과 고통, 이 고난은 고통과는 다른 것입니다. 고통은 충격 때문에 겪는 아픔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이 병을 얻어서 육체에 가해 오는 그런 통증 때문에 고통을 겪습니다. 또 사람들이 피치 않은 일로 가족이 이별하고 또 친구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 그 마음에 밀려오는 그 슬픔 때문에 사람들은 고통을 겪습니다. 사람들이 겪는 그 고통의 대부분은 원하지 않는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런데 고난은 목적이 있는 아픔입니다.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고통을 겪을 때 그 고통은 고난입니다. 순교자들이 믿음을 지키며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고통을 겪을 때 그 고통은 고난입니다.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알면서도 피하지 않고 고통과 마주하는 것이 고난입니다. 피하지 않고 고통과 맞서는 것, 그것이 고난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지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아빠, 아버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지 않았고 또 할 줄도 몰랐습니다. 아빠는 아람어로 우리말로 아빠라는 뜻이에요. 어린아이들이 여러분 글을 먼저 배우는 것이 아니라 말부터 배웁니다. 그러니까 아빠라는 말은 친근한 말이요. 처음 배우기 시작할 때 아빠, 엄마 하는 그 말은 어린아이의 말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신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가장 친근한 부자의 관계로 마주 앉으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둘러싼 상황들이 너무 예수님이 힘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한 상황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딸과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
그 하나님 예수님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두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 아빠 아버지란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을 대하고 갖고 계신 아버지에 대하여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여러 곳에서 말씀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탕자의 아버지는 예수님의 아버지요 또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다 주시는 아버지를 떠나서 허랑방탕하고 탕진하는데도 끝까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아버지, 아빠, 아버지. 재산을 다 허비하고 죄로 범벅이 되어 돌아와도 한마디 나무랑 없이 품어주시고 다시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춰주시는 분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또 아빠, 아버지는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동산에서 기도하는 상황을 보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데는 예수님은 그 기도의 결과와 관계없이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겠다는 다짐이 담겨 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아버지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고 어린아이처럼 아버지 결정을 인정하는 고백이 아빠, 아버지라는 말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내 주변 상황이 어찌 되든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을 당하거나 최악의 경우가 발생해서 죽는 일이 있더라도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겠다는 그런 예수님의 고백이 우리의 기도이길 주님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 앞에 친근하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은 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의지하는 삶이 되기를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 여러분이 경험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사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지 않고 살고 싶으셨어요. 솔직히 예수님 심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한 내용을 보면 여기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죽음을 피하고 싶은 심정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할 수만 있다면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기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성경 여러 곳에서 표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깐이지만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길으로 올리고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마음의 소원을 가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 아빠 아버지의 전능하심을 먼저 찬양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하려고 하시면 꼭 십자가를 지는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기도예요.
물론 다른 방법은 없어요. 다른 사람이 십자가를 대신 질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은 그 십자가를 통한 구원이라는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예수님이 흔들린 것이 아니에요. 자신을 통해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걸 모르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그런데 왜 이런 기도를 드렸을까? 먼저는 예수님은 하나님을 철저히 믿었습니다. 하나님 뜻을 믿고 그 뜻대로 될 것을 믿었습니다. 또 하나는 진실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질 걸 소망하면서 그 소망에 반대되는 내 안의 진실을 그는 그대로 나냐. 하나님 가능하시죠. 그렇지만 이 죽음의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면 안 되겠습니다 하는 그런 애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뜻이 십자가인 것을 예수님은 아세요. 자신 외에 다른 사람이 질 수 없는 것이 십자가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욕심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심정을 있는 그대로 진실하게 하나님 아빠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아들의 모습으로 철저하게 자신의 고난, 고뇌를 있는 그대로 털어놓는 그 마음의 자세,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배우는 그런 기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그래도 예수님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바꿔보려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신을 바꿔가고 있는 거예요. 슬플 때 사실 내 마음을 이해하는 누군가에게 그 슬픈 마음을 표현하면 그 슬픔을 이길 힘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두려움도 힘이 되어줄 사람 앞에 그대로 말을 하면 이길 수 있을 만큼 그 두려움의 크기가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그 과정을 가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두려움 그대로, 슬픔 그대로, 고민하는 그대로 아빠 아버지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리고 그 슬픔을 이길 수 있는 자신으로 바꿔가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이것이 진실한 기도임을 주님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중요한 기도의 핵심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결론을 알고 계셨습니다.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 그 뜻이 변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결론에 예수님 자신의 마음을 묻고 두는 것이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죽음이 두렵고 마음이 흔들리는 그 모든 것을 아버지의 뜻으로 돌리고 아버지가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참된 평안과 참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의 길을
우리를 위하여 걸어가시게 됩니다. 성탄절이 되면 크리스마스 트리를 교회마다 장식하고 또 사람마다 집에 그것을 걸어놓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은사슬을 걸었어요. 은사슬. 성탄 트리에 은사슬을 그렇게 걸게 된 이유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후에 헤롯 왕의 박해를 피해서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애굽으로 피난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성경이 나옵니다. 이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는 2살의 아이를 다 죽여요. 2살. 그런데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난 간 것을 알고 그 헤롯이 군대를 급히 파견합니다. 애굽으로 가는 길은 사막길입니다. 낮에는 사막 덥고 밤에는 너무 추워요. 그래서 동굴을 많이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데 사람들이 이 더위와 추위를 피하기 위하여 자주 이용하는 것이 동굴이었습니다. 근데 그 애굽의 동굴은 입구가 굉장히 작습니다. 예수님의 가족이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님을 안고 피난을 가는 그 지친 몸을 쉬기 위하여 동굴에 들어갔는데 바로 헤롯 군대들이 막 따라와서 동굴마다 다 수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이 아버지 어머니가 숨어있는 그 동굴은 자세히 들어가 보지도 않고 그냥 지나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군대가 지나간 후에 요셉이 그 동굴에 나와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가 숨은 그 예수님 가족들이 숨은 동굴 입구에 거미줄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미줄이 가득한 동굴에 사람이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군인들은 대충 기웃거리고 지나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거미들이 모두 동원이 되어서 예수님과 그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거미줄을 팍 치고, 그래서 크리스마스 트리에 거미줄을 상징하는 그 은사슬을 걸어놓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약한 거미줄이 예수님을 지켜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아기 예수님과 요셉과 마리아를 지켜주신 겁니다.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예수님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너무 좋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마음껏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과 순환을 다 겪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는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인간이 되셔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시는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나사렛이라는 마을에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자라는 과정과 내 고통을 다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의 기간 동안 머리둘 것 없이 가진 고생을 다 하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런 고통과 고생을 고난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예수님께서 고난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하게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는지 여러 곳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 중에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44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여러분, 땀이 피같이 보였다는 것이 아니라 이마에서 땀이 아니라 피가 솟았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만큼 전력을 다해 우리 인류를 위하여 예수님은 기도하신 것이야. 영과 육, 지정의를 다 쏟아 목숨을 걸고 그 길을 가기 위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사생결단하는 기도, 그렇게 예수님은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기 살기로 죽느냐 사느냐 마음으로 기도하는 경건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이 땅에 먹고 입고 사는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이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두고 기도하는 시간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 그 기도하셔서 이마에 흐르던 땀이 피가 되셨습니다. 얼마나 힘든 기도였으면 여러분 이마에 땀이 아닌 피가 배출됐습니까?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이런 기도입니다. 겟세마네의 기도는 우리가 배워야 할 기도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같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한 그 기도죠. 내 뜻대로 아니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믿는 그 믿음, 그리고 나를 진실하게 기도하는 그 진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는 그런 기도의 삶을 사는 이 고난주간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온 인류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눈물로 울부짖고 기도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기도가 없었다면 우리는 이미 다 죽은 자요, 멸망받은 자요, 지옥의 자식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너무나 힘든 상황에서도 십자가를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신 그 기도 때문에 오늘 저희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사순절을 마지막에 맞이하는 저희들이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서 아빠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며 그 기도에 나를 맞추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며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5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415장. 십자가 그늘 십자가 그늘 아래 나시기 원하네. 저 햇볕이 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찾았네. 내 눈을 밝게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내게 고난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영상 볼 때 내 맘에 근질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삶을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나 세상 가해도 나를 영원해. 내 말란 없는 십자가뿐이라. 아멘.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몸을 보이고 또 하나님께 정성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산불 피해를 당한 분들을 위하여 예물을 올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선교 예물을 올리며 또 감사 예물과 주일헌금을 주님 앞에 봉헌하오니 주님 이 마음을 받아주셔서 저희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복이 함께 하시고 은혜가 충만한 가정 되도록 성령님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셔서 범사에 감사하는 자 되게 하시고 주님 나라에 쓰임받는 저희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드린 이 예물의 소원까지도 들어주셔서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도록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런 종려주일, 순환주일이 오늘입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로 부활절을 지키게 됩니다. 하나님께 함께 예물도 같이 봉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그 예배 모임은 김종희 원사님 가정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총회 결의로 산불 피해를 우리 각 교회가 돕기로 했습니다. 오늘도 예물을 드리신 분이 계시는데 이건 관포적인 것을 떠나서 함께 마음을 모아두시면 제가 그것을 같이 그분들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찬송가 60장 찬송하고 축도로 종려주일을 마치겠습니다. 영원의 햇빛 예수님 가까이 비춰 주시고 이 세상 고로 일어나 거리지 않게 하소서. 이 눈에 자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인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며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하여 하나님께 드린 모든 주의 백성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